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리더들로 다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을 이끌기 전에, 사람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영적 리더는 하나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그 인도 가운데 타인을 이끄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컬어 영적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영적 리더를 신령한 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 3장 1절을 가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3장 1절에 이 영적 리더를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 바로 이 신령한 자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타인을 이끄는 영적 리더들, 바로 그들을 일컬어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리더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령한 리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리더가 있을까요? 3장 1절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육신의 리더가 있어. 육신의 리더. 자, 영적 리더, 이 신령한 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 육신에 속한 이 리더, 육신의 리더는 무엇의 인도를 받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우리의 바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겠죠? 육신의 리더는 무엇의 인도를 받을까요? 죄성의 인도. 그렇죠. 죄성.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성의 인도를 받는 리더. 그 리더는 육신의 리더,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2015년 우리에게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리더십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그다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지나갔기에. 지난 거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후회해봤자 시간만 낭비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2015년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육신의 리더, 육신에 속한 자로 살 거냐, 아니면 영적 리더로 신령한 자로 살 거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가장 최고의 영적 리더가 있었다면 전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영적 리더의 최고봉.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람 중에 최고의 영적 리더가 있었다면 저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한 달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폈던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에 의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자, 5가지. 자,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인데 5가지의 영적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단어로, 자, 이 5개의 손가락, 이 5단어로 영적 리더십은 요약되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리더십은 뭘까요? 자,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서 1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영적 리더였던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 1번, 첫 번째, 자, 그건 뭘까요? 자,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명의 얘기잖아요. 사명. 사도 바울에게 무슨 사명 맡기셨어요? 사도의 사명. 영적 리더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사명의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도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도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네,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사람. 네, 저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뭐 이루라고 이 땅에 존재할까요? 사명 이루라고.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는 자 행복자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진정한 행복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명의 사람,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뭐예요? 네, 사도의 사명, 사도의 사명. 사도의 사명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의 사명이 뭐예요? 사도의 사명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는. 자, 사도 앞에 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사도 앞에 뭐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네, 여러분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그분이 구주시다. 그분이 구원자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 네, 바로 이것을 전하는 자, 사도의 사도. 그런데 사도직은 이미 폐해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도 직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도의 사명은 여전히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계승하고 전수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사명은 우리가 이제 짊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사도 직분은 아니에요. 사도의 사명. 예수 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네,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적 리더십 두 번째는 뭘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성도들. 네, 어떻게 예수로 거룩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피로 죄 씻음 받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죠. 자,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네, 근데 여기에 영성이 있어요. 영성. 사도 바울의 그 영적 리더십이 있어요. 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으면 다 성도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영적 리더는 성도가 됐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리더는 성도 이상이에요. 성도 이상의 사람. 그렇다면 영적 리더는 누굴까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 네,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거룩해진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네, 그 사람은 성도를 뛰어넘어 영적 리더라고 저는 그렇게 칭하고 싶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런 염원을 담아 바로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성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희들도 영적 리더들이 되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우리의 주시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자. 네, 영적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영적 리더가 되자고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 리더십의 첫 번째 키워드, 핵심어, 사명. 두 번째는요, 주권. 누가 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자, 차례대로. 영적 리더십 세 번째는 뭘까요?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의지. 누구를 의지하는 걸까요? 하나님. 네. 도대체 이 3절이 무슨 의지와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문이에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모든 것의 원천 되어주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영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고, 고린도 교회를 의탁하고 그분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달라.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의지하기에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잘 안 할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해요. 나 의지하든지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기도에 그렇게 목말라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에 갈급해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최선의 사역자입니까? 얼마나 열정적 사역자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최선과 열정을 의지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자기는 최선의 사역, 그리고 열정적 그런 사역을 할 뿐이에요. 그 위에 누가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며 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의지가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2015년 한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영적 리더십. 자,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 네 번째는 뭘까요? 4절이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제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4절은. 네. 영적 리더십 네 번째는 뭘까요? 감사의 감사. 은혜의 감사. 네. 은혜에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 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늘 감사에 주력하심으로, 네, 감사에 힘쓰심으로 은혜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감사에 힘쓸까? 다른 이유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이유. 감사를 왜 그렇게 주력할까?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뭐 잊지 않아요? 은혜 잊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뭐 잘 기억해요? 은혜 기억해요. 그런데 감사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뭘 잊어버릴까요? 은혜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 첫 번째는 소극적 결과인데 교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은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은혜 잊어버리면 왜 교만해질까? 이거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은혜를 기억하면 이거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한번 고백해봐요. 이거 다 한번 고백해봐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아멘이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립 서비스로만 하면 안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네, 믿음을 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거 잊지 않는 사람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보은하는 삶을 산다. 보은이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뱉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은혜 때문에 그토록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쓰여요. 네. 얼마나 힘드세요? 연말이 되면. 뭐가 힘드세요? 뭐 여러 것도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도 참 만만치 않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 예배 때마다, 그 절기 때마다 주님 앞에 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느냐? 네. 그 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네, 정말 그래요. 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뿐만 아니라 물질로 감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삶으로 감사하시는 분들 보면 은혜 잊지 않아요. 은혜 기억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일에 주력하셔서 은혜에 결코 잊지 않고 정말 그 은혜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리고 교만을 막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자, 첫째는 뭐예요? 사명. 두 번째는 주권. 세 번째는 의지.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기도해요. 네 번째, 감사. 5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9절. 자, 1장 9절 가볼까요? 1장 9절에 보면 마지막 5번째 영적 리더십, 사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은 무엇이었어요? 자,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5번째 영적 리더십, 그건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누구와? 하나님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도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게를 지니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도 간에만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은 빼놓고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교제하지 않으면서 성도 간에만 교제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 간과하고 성도 간에만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힘쓰지 않고 사역하는 일, 그리고 일하는 일에 심취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얼마나 중요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보다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풍성함과 사역의 풍성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도 간의 그 관계와 또 사역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누가 언니일까요? 마리아가 언니일까요? 마르다가 언니일까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는 뭐에 심취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봉사하는 일에. 마리아는요, 교제하는 일에. 네. 봉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교제보다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투덜대는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마리아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네.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네. 전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시간을 먼저 둘이 같이 보내고, 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주님과,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주님 곁을 물러나와 서로 함께 주님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또 극단적으로 치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봉사, 그까짓 거 다 필요 없다고 다 때려치자고, 그래 다 덮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주님과만 교제, 거기에만 막 목매는 그런 또 치우친 극단적 분파도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며 또 열정을 투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 같이 하면 되잖아요. 같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쳐요. 왜요? 주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은혜인데. 네. 그 주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충전되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기에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모범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주님과의 그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그렇게 놓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과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부실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든든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쁘다고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가장 우선순위, 가장 좋은 시간, 주님께 선별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서 참 우리 사람과 많이 유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해요. 유사성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주세요. 네. 그분 아시죠? 모르세요? 그분 아시죠? 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만 알면 꼴배기 싫어. 자식들인데도. 네.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자꾸 챙기고 그러면 아주 꼴배기 싫어요. 네, 인간 아버지 바꾸놓으면 그래. 근데 저만 그래요? 네? 지만 알면, 자식들이라도 지만 알고 자기만 챙기면 예쁩니까? 사랑은 해요. 나는 꼴배기 싫어요. 꼴배기 싫어. 네. 근데 아빠를 위하면 다 꺼내주고 싶어요. 네.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네. 제가 나를 위하네? 그러면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고 소원하신 게, 나와 시간 좀, 나와 데이트 좀 하자. 나와.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딸과 산책을 하며 데이트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한 달간 아빠와 데이트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한 달 이후에 아빠와 산책하며 데이트하자. 근데 그 딸이 정확히 한 달 후에 아빠한테 왔어요. 근데 뭐 했느냐면, 한 달간 뭐 했느냐면 쇠탈을 짠 거예요. 털실로. 그래서 아빠에게 선물로 이렇게 내미는데 아빠가 한 얘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맙다. 그런데 말이야, 이 쇠타 선물보다 난 말이야, 너와 산책하며 데이트하는 게 난 더 좋아. 아빠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쇠타를 짜서 그렇게 드린 것, 그것도 참 좋지만 그보다 너와 함께 데이트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희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힘드니. 네, 그건 두 번째야. 나와 함께 데이트하자. 나와 함께 데이트하자.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들 2015년 한 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5가지 영적 리더십. 이것이 오늘의 기도, 그리고 2015년 한 해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달라질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세상을 영적 리더십으로 그렇게 이끌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키워드로, 자, 핵심어로, 자,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주권, 세 번째,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네 번째, 감사, 다섯 번째, 교제. 놀랍지 않아요? 네, 고린도전서 1장 서두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이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장은 이 고린도 전후서 전체와 그 비중을 같이 할 정도로 이 1장 1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전적 그 영성의 그의 리더십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 이 본문이 바로 1절부터 9절에. 여러분, 이 기준의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 리더십 함께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시간 잠깐 있지만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성령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 따라 이 영적 리더십을 온전히 그렇게 갖추고 이 영적 리더십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리더십, 사명, 주권, 의지, 감사, 그리고 교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적 리더십 5가지 이 영적 리더십을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리더십을 저희들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세상을 온전히 이끌라는 그 리더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또 그의 신학사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2015년 육신에 이끌려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성찬식을 곧바로 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104